가짜의 가면을 벗고 진짜가 되려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가장 좋은 말, 가장 큰 칭찬의 말은 당신은 진국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거리에서 나의 모든 약점을 알고 모든 것을 지켜보며 모든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줄 때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존재가 제 아내입니다. 이제 결혼 27년 되니까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제가 말 시작하면 말을 끝낼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제가 제 아내는 못 속입니다. 그런 아내가 저에게 칭찬을 해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아내의 기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당신 잘했어, 수고했어, 당신 참 좋은 목사야,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정말 잘하겠구나, 정말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해야지, 충성! 이렇게 막 힘이 나고 막 엔돌핀이 돌 텐데, 근데 문제는 칭찬을 잘 안 해주세요. 제 사랑의 언어가 격려의 말인데 아마도 제가 아직도 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갈 길 아직 머니까. 반대로 가짜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돌팔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모욕이자 욕입니다. 당신 가짜 아니야?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성품의 문제, 또 말과 행위의 모순으로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야. 당신은 진실되지 못해. 당신은 가짜야. 정말 치명적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실성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진실게임이라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라도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하기 싫으면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벌칙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짓궂은 친구들은 이제 짓궂은 질문들을 하죠. 솔직히 얘기해라, 다 털어라. 솔직히 너 여자친구랑 어디까지 갔어? 뭐 이런 난처한 질문들을 하고 그러죠. 근데 복음에는 십자가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저는 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딴 사람은 주인이더라도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외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 아들이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모범생이고 깨알 자랑이지만 공부도 잘해. 거기다 착하기까지 해. 이런 제가 왜 주인입니까? 상 받아야지.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까 거기에는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도대체 누구 때문에? 불편한 진리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라는 거울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모범생이고 진짜 큰 신앙생활 했는데 가짜였습니다. 목사 아들이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도 모르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의인인 척 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모범생 종교인이 나옵니다. 아주 모범생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랍비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훈련 받아야 됩니다. 벌써 4살, 5살 때 성경 암송 시켜가지고 잘 못 외우면은 탈락 땡.
거기서 탁월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뽑아가지고 7, 8살 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랍비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게 하고요. 율법의 613개의 율법은 달달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613개의 율법 중에 하나하나씩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섬세한 조항까지도 다 외워서 기억해서 율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이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뭐 그것만 하다가 하루 시간 다 가겠죠. 근데 이것을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특공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랍비로서 랍비라고 존경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마치 직접 하나님을 인터뷰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쏙쏙들이 잘 알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후벼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진리를 찾아야지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의 기적들을 증거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 공부와 실천과 가르침에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1년 365일 자나깨나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탈무드, 미시나까지 연구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지 않으실까? 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눈에 그래도 나의 영적인 랭킹은 그래도 좀 꽤 높을 거야. 아무도 이런 자부심,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다른 업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최고의 라멘을 만들기 위해 일본까지 유학 가서 일본에서 라멘의 달인, 장인 밑에서 10년 동안 국수만 삶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10년은 최고의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국물만 끓여가지고 20년을 투자한 후에 이 라면의 장인이 오이시데스, 이치방데스 이 장인한테 인정을 받으면 프라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라면 한 그릇을 위해서 20년을 투자했는데 그 정도면 한국에 나와서 뭐 라면 가게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리새인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요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는 손수건도 빛으로 나오면 흰색인 줄 알았는데 노란색이네.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에 나오면 우리가 주인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까지는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아하 나는 진짜가 아니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니고데모의 삶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로 하여금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향해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조금씩 니고데모에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나마 깨달은 진리는 더 큰 진리를 목말라하게 합니다. 더 온전한 진리를 향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저는 보충 수업이 필요해요. 추가 설명이 필요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마인드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10년, 20년 가르쳐도 안 들어요. 네. 뭐 조금 얘기하면 다 알아. 그리고 사실 이 니고데모도 자기도 전문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산헤드린 멤버까지 가려면요 탑이에요. 엘리트예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인정하는 데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로 반응하십니까? 감히 네가 응? 너는 어떻고 너는 잘해? 분노합니까? 아니면 몰랐는데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감사함으로 반응하십니까? 황당한 지적이라도 그래? 거기에 만에 하나라도 진리가 있다면 내가 한번 내 자신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네.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만약에 겸손하게 반응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꾸준히 배우고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더 이상 가짜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인정할 것은 인정했습니다. 죄는 죄다.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모습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엄청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줄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제 마음이 밴댕이 쏘갈딱지만 저는 쪼잔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새끼들을 키우다 보니까 인내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인내는 그렇습니다. 이래서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쪼잔함,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져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편이나 아내와 싸울 때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싸움 제일 잘 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오전 교회 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희한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막 좋은 설교하면은 여보 잘 들어. 그러면 박 집사 잘 들어. 네.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뒤끝이 남아서 용서도 못 빌고 용서도 못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그것도 예수 믿은 지 한참 지난 후에 로마서를 쓸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나 같은 곤고한 자를 누가 구원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소망이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살 때 내가 민족을 살리겠다. 내가 혁명을 일으키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자기 혼자서 막 치고 나가고 할 때는 괜히 일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피난민 돼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가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기까지는 또 40년이 걸렸습니다. 양치면서 바보가 돼서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제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드디어 준비가 됐구나.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려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드디어 통치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래 이제 다 끝났니? 너의 생쇼 다 끝났니? 이제 내가 너를 본격적으로 도와줘도 되니?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힘 빼기 운동이에요. 우리가 다 힘 빼고 항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고백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진흙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주십니다. 드디어 새로운 내면 공사가 시작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안 된다고 버텨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항복하고 허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대공사를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진리를 인정하는 솔직함, 나는 가짜구나 인정하는 겸손, 진리를 목말라 하는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씨앗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또 니고데모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임의 평생 멤버였습니다. 그래도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는데 대낮에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리였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미슐랭 스타 3개 받은 최고 식당의 셰프가 골목 식당에 찾아가서 이 국물의 비결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창피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훈련입니다. 매번 훈련생들을 데리고 초신자, 세신자 가정을 중심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라도 초신자, 세신자의 숫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갔던 집 10번, 20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 복음을 알고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교인 집에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거 훈련 삼아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러고 방문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장로님 권사님 댁에 가게 됐습니다. 아주 자상하시고 고상하신 신사적이신 분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쭉 듣다 보니까 장로님이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 믿긴 믿었는데 내가 헛믿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장로님들이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 장로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장로님 고백하고 내가 이제서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나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장로님 보면 얼마나 용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성을 보십니다. 저도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17살 때 복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고 모태신앙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때까지는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녔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설교회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다 눈 감고 예수를 영접할 사람 손들라고. 그래서 저는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왜냐면은 같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난 목사 아들이고 모태신앙인데 이제서야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면은 너무 창피할 텐데 다 눈 감고 손들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지금 방금 손드는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가면 너무나 쪽팔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이고 나중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난 너무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용기 내서 나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지만 나갔습니다. 결국 저의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 식당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네. 저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내 키는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에 끝났나 그리고 밥 먹었어요. 네. 그것도 극복해야 됐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었지만 여러분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직장에서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네! 창립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요? 네! 나 크리스천입니다. 네. 당당하게 네. 아니 내가 크리스천하고 밝히면은 주님께 덕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거 먹칠할 것 같아. 그래서 막 비밀 시크릿 크리스천으로 살지 마시고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믿음이 별로 없었던 아버지인데 또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 별거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 하나 툭 던집니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맞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라도 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줘라고 옆에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됩니다. 어디선가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2번 교회 왔다.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격주로 목표로 하고, 그
그 다음에 매주로 격주하고 0%에 0%에서 100%로 가려면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도기. 그래서 우리 쉽게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새신자들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왜 안 보이지? 우리가 더 끈질기게 붙잡으면 됩니다. 계속 격려해 드리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몸도 무겁고 마음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얼굴에 화장도 안 받고 이런 얼굴로 교회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 오십시오. 때로는 설교 시간에 졸더라도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먹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걸음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맞다 시인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면은 한국 국제전화 번호도 빨리입니다. 82. 그렇게까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왜 용서는 빨리빨리 못할까? 왜 분노는 빨리빨리 풀지 못할까? 성경은 분노를 오래 품으면 죄짓기 쉽기 때문에 빨리 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빨리 화해하고 빨리 분을 품으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용서를 비는 것이요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형식만 갖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순종이 빠졌는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 스스로 주인 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보다도 더 놀랍게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원어 헬라어에서는요 진실로 진실로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아멘을 2번 하셨겠어요.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나의 죄성과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내세의 구원, 영혼의 구원,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사회, 정부와 경제와 교육과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도 가짜와 진짜가 막 섞여져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목사님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에 구별하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텐데 그 차이는 십자가의 보혈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흰 보좌 심판대에 섰을 때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을 여시고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책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며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따져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물질, 기회, 탤런트를 잘 활용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행복과 욕심을 위해 다 썼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자녀와 식구들을 너에게 섬기라고 돌보라고 붙여준 영혼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느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뜻으로 섬겼느냐? 너는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바쳤느냐?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 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공색했느냐? 어차피 내게 너에게 다 준 돈인데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구나.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도 주었고 은혜도 주었고 축복도 주었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황금 같은 기회들을 다 땅에다 묻었구나. 이런 책망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루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유부녀 벳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기억하셨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돼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왕이여, 왕의 나라에 양도 많고 소도 많은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딱 새끼양 한 마리만 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물 마실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키운 양을 뺏어다가 양고기 파티를 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비유가 비유인지 모르고 실화인 줄 알고 어떤 놈이냐 분노합니다. 사형죄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반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You are that man. 바로 너야. 너야 너. 당신이 죽을 죄를 진 사람이야. 당신이 회개해야 돼. 다윗의 장점은요, 그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깨달으면 빨리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을 모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로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구구절절 다윗의 눈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가 되는 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진리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직면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죄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 나는 친절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되게 이기적이구나.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남에 대한 배려심은 약하구나. 나는 받은 축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구나. 나는 늘 부정적이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구나. 나는 좋은 엄마인 것 같지만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행위구나. 아이의 비유를 맞추는 것은 내가 가진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구나.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관계가 자꾸 꼬이는 것은 나의 교만과 나의 까칠스러움 때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 19장에 니고데모의 커밍아웃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더 이상 비밀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겠다고 커밍아웃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 명예, 목숨까지 걸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세상에 밝힙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읽으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맥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파로 쌌더라. 커밍아웃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가짜의 가면을 벗으십시다.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커밍아웃 합시다. 오늘부터 진짜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나는 진짜입니다. 나는 진짜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포인트로 2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공부입니다. 새신자 성경 공부, 양육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든 무조건 성경 공부의 기회가 있으면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진리를 목말라하십시오. 두 번째는 목장 모임입니다. 변화는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상처도 사람을 통해서 받고 치유도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공동체와 함께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누가 나를 격려합니까? 누가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도해줍니까? 신뢰가 쌓이면서 내 죄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도 고백하고, 그러나 그들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편한테 상처받아서 아내한테 아쉬워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잘못이 있어, 나도 문제가 있어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짜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진짜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